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진리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게 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 때 사람의 손과 같이 흔들려 성하였더라.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노력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내가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닭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의 주인의 본래 뜻을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었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뜻,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 원래 안식일의 그 의미를 오늘 좀 또 배우고, 우리는 요즘에 이제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이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어떤 진정한 의미, 그 의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과 연결해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이 원래 뜻하신 본래의 뜻을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한번 여기서 뭡니까? 뭐가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이 사건에서 안식일이 눈에 보이고 또 뭐가 보입니까? 시장하다. 또 뭐가 보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밀밭 사이로 가고 있죠. 그렇죠? 누구와 누구랑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죠. 근데 뭘 해 먹었어요, 지금?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렇죠.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하나가 전체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자,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유대인들에게 한 1.8km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먼 여행을 거리하는 것도 어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1.8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까요? 왜 지켜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긴 있는데 이삭을 따먹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이삭을 따먹는 거 안식일에. 율법에는 제일 이삭을 따먹는 것 자체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정확히 나와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그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장할 때 배고플 때 또 그거 뭐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이렇게 따먹는 것은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삭을 따도 된다고 분명히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뭡니까? 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죄가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언제 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안식일에 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평일날 이삭을 남의 밭에 가서 따먹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율법에도 허락이 된 거니까, 예,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뭐냐? 만약에 그 양이 자기 입으로 한 입을 이삭을 주일에 안식일에 따먹었어요. 그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양이 이삭을 확 한 입을 탁 따먹어버렸어요. 그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 그 규정에, 자기네들 규정에요. 양이 이삭을 한 입 확 베버리면요, 안식일에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지. 우리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여주면. 그런데 그 양이 먹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뭐요? 안식일에 뭐요? 이게 이삭을 따먹어도 괜찮은데 안식일에는 하면 안 돼.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하지. 왜? 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고 율법의 규정들에서 빠삭하기 때문에요. 뭐요? 바로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놓칠 일이 또한 이렇게 없죠. 왜 그래요? 예, 말씀 때문에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의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요, 자기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거, 목숨과 관련돼. 그러니까 이렇게 또 민감하게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31장 말씀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느니라. 그날에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인데 어떤 날이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날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거룩한 날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건 무엇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도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식일을 말하면서 출애굽기에 무슨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거룩하다.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안 지켜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연결시켜야 될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요? 거룩입니다. 거룩. 왜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 됐는데 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훼손돼 버려서 그래요. 이 거룩이 훼손돼 버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목숨과 관련되는 거예요. 왜? 거룩이 훼손돼. 하나님에게서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이 끝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죠. 네? 뭐죠? 그럼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했고 또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고 거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처음부터 예수님이 쓰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또 10계명에 몇 번째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식일의 계명이 10계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네 번째. 안식 10계명이 네 번째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뭐예요? 안식일에 뭐 할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삭을 따먹은 것은 하지 못할 짓을 한다고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개의 노동이 있어요. 노동이라고 규정된 게 있어요. 자, 39개나 됩니다. 네? 뭐예요? 눈에 띈 게 뭡니까? 여러분들? 네, 운반, 불 켜고 불 꺼도 안 돼요. 글을 써도 안 돼요. 요리해도 돼요? 안 돼요? 요리도 해야 안 돼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빨래도 안 되고. 뭐예요? 네? 쟁기질은 당연히 안 되겠죠? 뭐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햇볕 쬐기도 안 되고. 염색하기는 뭐지 뭐죠? 염색하기도 안 돼요. 털 깎는 것도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된다는 것 같기도 하고. 털 깎는 것도 안 돼요. 뭐예요? 광 내는 것도 안 되고. 뭐예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주일날이 행하는 많은 것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많은 것들이 어겨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가 유대인에게 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기는 거예요. 뭐가 어기고 있어요 지금? 거두는 거? 수수까지는 아니라 타작해서 비벼서 먹었으니까, 잘라서 먹었으니까. 그럼 키즈라는 거 골라서 먹었잖아요. 키즈라는 골라서 먹었잖아요. 골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걸린 거예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이 규정에 걸리는 것이죠. 당연히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일을 하지 않는 걸 다 제자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예수님은 뭐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항상 핵심을 봅니다. 핵심을 봐요. 핵심을 봐요. 예수님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뭘 놓치냐면 핵심을 놓쳐요.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네. 이 이슈에서의 핵심이 뭡니까? 한번 3절에 나와 있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시라. 다윗이 언제 이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시장할 때.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죠?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갈 때 높이 있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먹은 내용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입니까? 다윗이 뭐 할 때?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이 뭐 할 때 먹었다는 거예요? 네, 시장할 때. 제자들이 뭐 할 때 먹었어요? 시장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시장했기 때문에 다윗도 시장할 때. 자, 한번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이 제사장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먹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신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대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맞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왜요? 그 진설봉은 안식일마다 새로 뽑아내야 되고요. 12개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되고 새로 올려야 되고 그런데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누가 먹어요? 그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 그 제사장은 가문만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고 또 이것이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뭐하다? 이제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단어가 중요해요. 이는 뭐하는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여호와의 거룩이 영원하지 않고 중간에 훼손되어 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이 규정은 뭐예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영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을 지금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말씀만 자세히 들여봐도요. 하나님의 속성에 그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규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 그렇죠?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옹호를 이렇게 하실까요? 이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빵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이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의 사례만 잠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레위 2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아론은 그 빵을 여호와 앞에 항상 차려놓아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은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매일 안식일마다 그것을 올려야 돼요. 만들어서 올려놔야 돼요. 그 상에다. 이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일이 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또 민수기 28장인데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 제물과 또 구워드리는 제물을 함께 드려라. 이것이 정기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물이래.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빵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근데 양까지 잡아야 돼요. 양까지. 이거는 진짜 일이죠. 안식일에 흠없는 양 2마리를 잡아야 돼요. 곡식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에서 안식일을 범하는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뭘 지금 꼬집어낸 거예요? 안식일에 예외 규정이 있다 없다 지금?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일하는 것 죄가 안 된다라는 이 규정도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아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왜? 이것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도 율법이라고. 근데 안식일을 범했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 이 예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죠? 다윗이 이 진설범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왜 먹은 거예요 지금? 도망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너무 시장해가지고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에 먹을 거 없어요. 근데 이 진실법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게 되니까 안 되니까 제사장이 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먹게 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한 것은 지금 뭐에서 지금 다윗이 먹은 거예요?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시장에서 먹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다윗이 가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을게 이렇게 하고 먹은 게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이 준 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포인트를 지금 설명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않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시는데 이 다윗이 배고파서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이렇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죠. 자,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지 않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네. 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보고요. 나중에 보고 뭐죠? 나는 뭘 원한다?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인용한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인데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뭘 원한다고요? 인애는 자기 같이 연결할 수 있죠. 인애를 원해요? 제사를 원해요? 인애를 원해요. 번제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1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안식일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아주 핵심점 다른 데서 여기서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뭐가 맞은 거예요?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마치 뭐가 같습니까? 구약과 같죠. 정의입니다. 정의. 이것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죠. 그런데 신약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죠? 구약의 관점,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관점으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의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은 그 신약의 관점에서 뽑아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정의예요. 절대 어기면 안 돼요. 이건 법이기 때문에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아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뭐예요? 정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 뭐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인애. 그 뭡니까? 그걸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라?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점. 이게 지금 뭐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제 뭘 뽑아내고 있냐면 이 구약의 율법으로 정의의 관점에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칼로 지금 예수님한테 확 대고 있는 거를 지금 예수님은 뭘 설명하냐면 제자의 목숨, 그죠? 뭐요?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고 있어요? 뭐로 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하신 무엇을 알았더라면요?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들, 그것을 사람들이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놓쳤던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그 원뜻. 사실 성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설계도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신, 바리새인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 뜻, 그 뜻을 우리가 늘 캐치하고 알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들이 훼손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갔잖아요. 성전에 갔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성전에 가서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뭐가 돼버렸다? 강도의 속으로 돼버렸다. 원래 여기는 뭐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 원래 해당에서는 기도도 하고 또 못하니까 율법 연구도 하고 율법 말씀도 이렇게 듣고 또 예배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못합니까? 뭐죠? 서로 이렇게 교제도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회당에서 뭐죠? 이렇게 뭐죠? 재판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의 모임 장소였거든요. 거기에서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뭐예요? 거기에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아니고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강도의 속으로 됐어요.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했던 근거는 뭘까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먼 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기서 양을 끄주고 와요? 몇백 킬로를 끄주고 와요. 그럼 양이 다 흠집 나버리죠.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은 돈을 가져와서 앞에서 사서 드려라고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장사가 돼버리고 사업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이 막 엄청 흐트러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뭐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뭐죠?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형식화 됩니까? 안 됩니까? 형식화 돼버립니다. 그리고요, 이게 뭔가 이 사랑으로 뭘 자꾸 대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해요. 교회는 오래 다녀서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많이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사람을 대할 때 구약식으로 대해요. 자꾸 정의 칼로 대해요. 자꾸 정죄해요. 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해? 그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해? 자꾸 그것이 문제인 양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죄의 관점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관점이에요. 아니 뭐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우리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래되면 올수록 자꾸 정죄의 습관이 더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나 뭐 하는 건 자꾸 누구에 대해서 뭐 잘못했고, 뭐 잘못,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을 사랑하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사람이 지금이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다시 회개해가지고 다시 하늘나라에 꼴이 날 때까지 나는 그를 지키고 싶은데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냐? 근데 너는 왜 자꾸 정죄하고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고 안 보려고 하고 회개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가서 관계가 껄끄러워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나의 집에 와서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식. 이게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머리는 커지고 알 것 다 아는데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데 이 바리새인만큼 이 법에 대해서 저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보다 당연히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적하기를 제자를 살려내려고 그러고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는 뭐가 돼버렸다? 종교가 돼버렸다는 거. 종교가 돼버렸다. 오늘만을 말하면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나의 말씀이 나의 율법이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우사숭배하는 종교하고 똑같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 취급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하고 똑같냐? 근데 너는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하나님은 그런 것을,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무너뜨기를 원하고, 정말 인내하게 되기를 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좀 더 이렇게 알게 되기를 원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구분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뭐다? 종교가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다, 생명이다.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거다. 생명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항상 뭐죠?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식이 아니고, 뭐가 꿈틀어야 돼요? 사랑이 꿈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평가를 해볼 때,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 갔다 왔어요. 기도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죠? 우리가 한 주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했는지, 위로의 말을 했는지, 격려를 했는지, 도와주었는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더 회복이 되었는지, 또 나의 자녀가, 또 나의 이웃이, 또 이제 장사람 고객이 정말 나를 통해서 행복해졌는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뜻을 지금 알아야 몰라요?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있지 않느냐 이거. 이 말씀, 그것만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 자비를 원한다는 이 말씀, 제사. 형식, 의식이 아니고 이 자비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볼때 그러니까 왜 자꾸 정죄하냐. 죄가 없는 사람은 자꾸 정죄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를 남기시죠. 인자가 뭐다? 안식일의 주인. 지금 내가 이 안식일, 너희들이 안식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렇게 크게 봐야지. 성경에 이 부분도 있고 이 부분도 있는데 왜 자꾸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냐. 이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정말 배고파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율법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죽여야 됩니다. 왜? 죽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죽었죠. 이 상황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는 규정에 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낸, 그래서 제자들을 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말씀을 볼 때 한쪽만 가지고 이것만 막 해석하다 보면 뭐예요? 다른 쪽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왜?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고 다리도 왼발도 있고 오른발도 이렇게 눈도 몇 개예요? 이쪽 눈도 있고 이쪽 눈도 있고 왜 두 개씩 만들어 놨을까요? 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양쪽이. 동전도 뭐예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근데 동전 하나 자체가 앞뒤가 있어야지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 면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그 규정만 생각하고 예수님은 다른 예외도 찾아내셨다는 거. 자꾸 예외를 좋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어떤 본래의 뜻 그건 뭐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안식일을 지키다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구약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람 죽이는 것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왜? 내가 사람 죽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약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제 구약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신약은 이제 100%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하지 이렇게 안 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정말 알고 정말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이랑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뜻들을 또 한쪽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들 또 해석할 수 있는 그 눈들 그런 관점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종교인이 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사람을 살리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크다? 성전보다 크다. 성전보다 큰다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 말을 못하는데 절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네,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이제 본문에 보면 더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잠깐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사람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죠. 좀 더 약간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면 나가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에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에루살렘의 회당이 480개나 있었대요.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간 거죠. 480개나 회당이 많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봤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누구를 고발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인드에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고 고소할 그 지금 거리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 안식일 회당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살아야 또 꼬리를 또 하나 잡으려고 고발할 그 어떤 건을 지금 만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지금 오늘 안식일에 우리 모여 있는데요.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다라는 것은 사랑의 관점이에요? 정의의 관점입니까? 정의의 관점이죠. 네, 정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병 고치는 것은 자비죠. 맞습니까? 자비를 베푼 거잖아요. 옳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랑 마찬가지. 자, 병 고치는 건 선행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옳다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서 병 고치는 것과 옳은 것과 자비와 제사, 선행과 이렇게 율법.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이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누가복음서에 뭐 한쪽 말은 손 많은 사람이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른손이 이제 마른 거 이 사람은 오른쪽 손이 이렇게 마른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참 이 규정에 의하면 자 일요일날 주일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앰뷸런스가 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이 사람은 수술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네,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약간 특이한 상황이죠. 위급한 상황이니까 할 확률이 높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겼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끊임없는 이 어떤 이 어떤 사고, 유대인의 어떤 사고. 그런데 약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약간 자유롭죠. 그렇죠? 자유로운 부분이 이렇게 있고 또 사랑의 관점이고 용서의 이렇게 관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구체 좀 알아듣기 쉽게.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 자, 뭘 비교한 거예요 지금? 양이 안식일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양이 막 돌아다니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양이 지금 어떻게 돼버려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이런
이 특별한 이 상황, 그러니까 끌어내야 돼, 안 끌어내요? 당연히 끌어내죠. 유대인이어도 끌어내. 자기 양이 빠져버렸는데 끌어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안식일이어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양이 집 앞에 구덩이에 쑥 빠져버렸어요. 끌어내, 안 끌어내요? 당연히 끌어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귀하다. 안식일과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양도 구하는데 사람이 지금 아파요 지금. 근데 그 아픈데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 시간에 고침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사람이 양보다. 양은 어떻게 챙기면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양은 어떻게 건져내면서 저거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양보다 뭐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더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제 답을 내죠. 뭐야?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 옳다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뭐하다? 옳다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포인트죠.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선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죠. 안식일이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 아니죠. 맞습니까? 안식일에 뭘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더라. 자, 뭐예요? 다른 손이니까 뭐죠? 오른손이 아팠어요. 그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왼손이 온전했는데 왼손과 같이 뭐가 됐다? 회복됐다. 그냥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었더니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냥 바로 회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진짜 좋습니까? 감동입니까? 네? 이 장면을 딱 보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입니까? 감사합니까? 좋아요? 남의 일이잖아요. 남의 일이에요? 손이 말았는데 지금 나았어요? 근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상관없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기분이 좋잖아요.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황에서 있어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지금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그동안 고생하고 했는 이 사람이 지금 회복돼서 두 손을 다 쓰게 됐어요.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좀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도 누구를 바리새인들을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갈까요?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은 뭐다지?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범법자예요? 아니에요? 범법자예요. 범법자.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 낫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율법을 지금 이 사람은 어긴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예요? 율법을 안식일에 어기면 뭐예요?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은 뭐예요? 계속 자기의 어떤 관념, 자기의 어떤 신념 이것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안식의 법의 규정에서 구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죽이는 게 정상입니다. 제자들 죽였죠. 죽였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싸고 도는데 뭐예요? 그 리더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리더를 죽어야지 정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머리에 어떤 정상은 합법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네가 죽는 것이, 죽여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 죽여야 되는 것은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죽여야 되는 게,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확실하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못 가. 이 사람은 이제 죽여.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겠어. 죽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깨끗하게 됐든 나았든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됐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돼가지고 이렇게 좋게 됐든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죽여. 그 사람은 낫고 나서도 예수님이 가버렸으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어요. 너 왜 안식일을 어겨? 예수님 때문에 못 죽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분명히 율법으로 해석을 해줬는데도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또 치우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자꾸 이렇게 이런 오류에 빠져가지고 자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정말 하나님의 본래 본심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아는 것이 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니. 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안 도망가면 죽죠, 당연히. 그들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끌어내서 죽여요. 그건 아무 죄책감도 없고요. 죄 지는 것도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빨리 눈치채고 도망가신 거죠. 한번 떠나가시다가 도망가신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손 마른 사람들이 손 나은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따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고쳐줬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인데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뭐를 해라? 선행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선행.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성경에도 신약성에도 계속 읽어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케 하셔요. 온전케 되면 사람이 할 것은 뭐예요? 선행이에요. 결론이 나오는 건 선행이에요. 선행.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이 본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정죄를 원하는 것인지 사랑을 이렇게 원하는 것인지 정말 선행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건지 저 사람을 정말 잡아 죽이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싶습니까? 안 죽이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으니까 그냥 쉽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죽이고 싶도록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죽이고 싶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보면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근거해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자꾸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기원해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어떤 논리로 가냐면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만들어요? 적을 만들어요. 적을 만들어요. 항상 반대편을 만들어야 되고 두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편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논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악한 마귀가 해해온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항상 죽일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고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내 편이 있고 다른 편이 있고 항상 이 두 가지 원리를 사람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심어놨다고요. 누가요? 악한 마귀가.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 살려내고 아픈 사람도 살려내고 치료하고. 그런데 이 당시의 원리로서는 이 사람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원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뜻, 창조의 본래의 뜻, 말씀의 본래의 뜻에서 많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래의 뜻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오늘 안식일 이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규정들의 속에 하나님의 그 본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뜻을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무지한 자를 정말 죽이지 않을 것이고.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 뭐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질문해 던지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지하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의 나쁜 점을 파고 있는지, 난 저 사람의 약점을 자꾸 파고 있고, 내가 그 약점에 자꾸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축복기도 하고 있고, 저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있고,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정의적인 관점에서 자꾸 사람을 보는지, 정의의 눈으로 자꾸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는지, 내가 구약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지,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는지, 이 바리새인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 둘 쪽에서는 명백합니다. 복잡한 거였고 아주 단순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어떻게 또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한테 다 체크받을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